지난 몇 주간 좀 괜찮아졌나 했는데 다시 심장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떨려서. 네.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주 다행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발렌타인 데이였습니다. 이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초콜릿에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주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단 한 명도 초콜릿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근데도 애들이 MT를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무언가를 주실 것입니다. 한 개 아니요. 아닙니다. 두 개 아니죠. 바로 세 개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담은 세 가지를 두 손 가득히 가져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누군가는 365번이 나온다고 하고 누군가는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365번이 나오든 366번이 나오든 크게 상관없이 1년 365일 매일 듣고도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매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게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게 닥친 일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잘못된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괜히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과 능력에서부터 시작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내 실력으로 잘 볼 수 있을까요? 저 면접관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떨어뜨릴 것만 같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하는데 난 늘 그랬듯이 엄청나게 떨 거야. 이러한 두려움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반복되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식적 리허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집에서 조용히 설교문을 보면서 리허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리허설을 왜 하는 것일까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적인 리허설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 내가 걱정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잖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 강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예상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되고 부정적인 실제 사건이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사고가 강화되면서 부정적인 소용돌이 안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역시 사람과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당시 예배소 교회는 나이가 어린 디모데 목사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업신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교자도 계속 나오고 교회를 떠난 일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소의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모자라서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였고 자신의 스승 바울은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위장병과 잦은 질병을 앓았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디모데는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못나서 부족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다면 얼마나 잘하셨을까? 난 할 수 없을 거야.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고 담대함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 같은데 하필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려움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할 때, 부담스러운 일, 중요한 일을 할 때 두려움에 잘 빠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두렵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더 밀고 들어가서 능력을 키우면 능력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또한 능력이 생기면 기대가 되고 즐거워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체급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즉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있었지만 바로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돌을 던져보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아무렇게나 휙 던져서 골리앗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시간에 더 투자하고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나오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 디나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디나미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방관이 불길을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가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향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미래에 대한 준비 단계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단순히 돈벌이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디나미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와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신을 소중히 여기는 소방관은 결코 불길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의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커져갈수록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면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 디나미스였다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무시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 외모도 가졌고 왕의 권력, 소위 부족한 거 없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존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밑에 있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비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의 반대 케이스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한낱 모똥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왕이 선택된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질 때도 잡으려 할 때도 사울왕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오해와 학대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이것은 누가 뭐래도 바뀌지 않는 진리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다시 말해 평정심입니다. 능력도 사랑도 지나치면 선을 넘게 됩니다.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능력이 지나치면 일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만과 부절제한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능력과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절제입니다. 제가 지난날 설날에 스토브 리그를 밤새 동안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스토브 리그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나 했었습니다. 바로 사촌 동생에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 저렇게 알려주고 다시 스토브 리그를 보려고 올라갔는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잡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촌 동생은 실제로 벽에 부딪혀서 흉 하고 저한테 올라오면서 울었습니다. 능력을 갖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하고 궁일하게 여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무절제하게 계속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을 5분 동안 깜빡이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깜빡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가 평정심,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한다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갓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하신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제 인생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더 밀고 나아가서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눈물을 흘리며 몸부리치며 기도하며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절제는 다시 말해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가감히 내어드린 것을 말합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 마리아, 그들은 10대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의 중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강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가감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손에 절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